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중에 102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00일이 지나버렸어요. 하여튼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딱 미리 알고 그렇게 열왕기상을 딱 19장을 펼쳐놓으니까 참 좋네요. 자, 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제 어제 18장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붙어가지고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 대승리를 거두고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 백성들과 함께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그 가뭄 끝에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합이 이제 자기 그 악한 부인 이세벨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그 부인 이세벨이 다 듣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려요. 엄마,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네. 그러면 나도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 근데 한 번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은혜로운 상황이 돼도 안 믿어. 못 믿어요. 이 믿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 은혜 베푸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나기를, 단비를 쏟아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이세벨이 자기 편 죽은 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런 은혜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못 받은 이제 지옥 갈 심령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받는 심령은 이세벨하고는 다르죠. 벌써 심령이.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 능력을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릴 때는 굉장한 능력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일까지 내가 니를 안 죽이면 가만 안 놔둔다고 난리를 치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그래버리면 온 군사를 다 동원해서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사울은 선지자 수십 명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이다 그랬잖아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부엘세바에까지 이제 광야가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로뎀나무라는 카페 이름도 많고요. 이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뎀나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다급한 순간에 광야에 로뎀나무 있는 데까지 가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하면은 어떤 회복과 힐링과 휴식의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로뎀나무가 뭐다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통 뭔 소리를 해도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에 무시한 자가 되면은 그게 복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이고 저 악한 저 우상 섬기는 저 왕비가 나 죽기 전에 나 왕비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날 데려가시오 하고 이제 아이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죽여달라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지쳐갖고 오전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어요.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제일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줘요. 친구가 오든지. 천사가 친구가 천사가 돼서 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무슨 재정적인 도움이 오든지 어떤 길이 열리든지 뭔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때는 누워서 날 죽여달라고 그냥 자살의 마음까지 든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운됐는데 그 다운된 자기 종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회복시키는데 첫째 단계가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천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진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 강아지도요, 이렇게 만져주면 그냥 귀를 뒤로 높여갖고 그냥 오줌을 발발 싸면서 그냥 좋아하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을 개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을 때는요, 누군가 와서 만져줘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왜 그냥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뭐라 그러면은 더 안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 때가 따로 있고 지친 사람을 일으켜 줄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줘야 돼요. 가끔 우리의 손이 어루만지는 손이 돼야 돼요. 천사의 손이 돼서. 어떤 사람을? 지쳐있는 사람, 인생이 고달픈 사람, 어머 죽고 잡네 하는 슬프고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 많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서 딴 여자하고 살고 있죠. 아이고 그냥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죠.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죠. 하여튼 너무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가서 말로 어루만져주고 기도로 어루만져줘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 읽어보면 이런 것 보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종도 연약할 때는 한량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아예 어제는 그렇게 그냥 사자같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니 850명의 다른 적군 같은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더니 아예 갑자기 그 여왕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야코가 죽어버려갖고 오매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엘리야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처음 교회에 나가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천사처럼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도 화장실에 갑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간단께 오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보면 주의 종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인간적인 면들이 나타날 때 보면 똑같은 연약한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리고는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렇게 세워요. 누워있고 자빠져 있으니까 있나 바람게 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또 하냐면은 다음 단계가 먹여야 돼. 이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요 안 먹어요. 오마 무엇이 안 들어간다 죽는 단계. 근데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꾸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게 먹여야 돼, 먹여야 돼. 어머 안 먹으면 힘이 다 빠져버린 단계. 예. 그래서 이 천사가 그에 와서 어루만지고 말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먹여주는 거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저 호렙산 있잖아요. 호렙산. 남쪽 광야에서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의 그 호렙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던 그 산까지, 그 거룩한 산까지 40주 40야를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죠. 예, 단단히 믿어갖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데 여기는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네요. 이전 성경 번역이 좀 더 실감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하단 말이 훨씬 좋지, 유별하다 그러니까 조금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특별히 심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오직 나만 남았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왕궁에서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종들 죽지 않게 몰래 숨겨가지고 50명 이쪽 굴에 숨기고 50명 이쪽 굴에 먹을 거 주면서 오바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궁궐에 아합 궁궐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 100명이 선지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막 아합 왕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왕의 힘으로 내 한 사람의 생명까지 이제 찾아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또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른 아람 나라의 왕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네요.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나오는 에후는
이 앞에 나왔던 선지자 에후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에후입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을 처단하고 아합의 그 폭정을 종식시키고 에후를 왕으로 세우라 이거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그거 40일 전에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 진짜 죽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야죠. 죽어도 새로운 왕을 세우고 아람의 새 왕도 세우고 또 자기를 이어서 후계자까지 딱 세워놓고 그거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지가 뭐 죽여달라 말 안 해도 하나님 데리고 갈 거예요. 그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죽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저는 지금 가도 한이 없는 것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한국에서 난 아들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를 대신해서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목사님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아들이 다시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이 한번 안 해봐서 모르지 한번 해보시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된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왜요?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또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대책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네 대신 세워라.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계속 해야 된다. 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 악한 시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암울한 영적인 캄캄한 시대에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숨어 있었다.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그냥 말하기 쉽게 아따 오늘 한국 교회 다 죽었어 썩었어 목사님들 다 타락했어 그게 쉽게 말을 하지만요 그건 내 생각이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저기 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종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나 7,000명이나 있단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갖고 그냥 바짝바짝 뛸 수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큰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가 아니고 지진 가운데가 아니고 바람 가운데가 아니고 세미한 작은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그래서 적용을 하면 그날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불러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왔다 12마리 소가 밭을 감게 아주 그냥 소가 겁나 많네요. 12마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이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이 옷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겠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제가 선생님을 제자가 돼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 더 큰 역사를, 갑절의 영감을 이룰 그 귀한 제자 엘리사가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엘리사가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장 1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으며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갖고 32명이 그와 함께, 우메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를 에워쌌어. 그곳을 치며 사자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거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모든 걸 다 싹쓸이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이제 항복하겠다 이거죠. 못 이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주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그들을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아니 항복하겠다고 당신들의 종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순순히 안 놔두고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산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건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는 자는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장군, 용맹한 자. 근데 갑옷 벗는 자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평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냥 너희들 완전히 그냥 파편을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서 싸우고 군인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뭐여? 싸우자고? 그래? 그럼 공격하라.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쳐들어와서 막 조롱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달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심을.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4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서 32명이나 되는 왕들과 함께 술 먹으면서 깔깔거리거든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아이고,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붙자고 나오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마 항복하려고 나온갑다. 그래도 사로잡아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과 그들 따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항복은 뭔 항복이에요? 막 싸우는데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와서 느닷없이 확 그냥 갑자기 공격을 감행을 해버리니까 하다가 밀려버린 거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다시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갔던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신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산의 신이다. 이거 산의 신. 제가 신은 산의 신.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악지대 전쟁에 강한 신이지 저들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저들의 신이 힘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뭐야? 평지에서 싸우면 너가 이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평지에서도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29절에 보면은 진영이 서로 대치할지 7일인데 일곱째 날에 접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렸다. 평지에서 붙었는데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서는 능력이 없겠어요. 평지에서 10만 명의 보병이 꼬꾸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부로 들어갔다.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냥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살살살살 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합이 오호 하고 그것을 이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또 아합을 책망을 합니다. 36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너갈 땅에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아니 당연히 그 아람 왕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처단을 안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제 왕이 그런 선지자의 심판의 말을 듣고 왕이 아주 그냥 회개를 하고 근심을 합니다. 얼마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가 이제 풀이 죽어서 회개를 하냐면은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알아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듣고 좋게 베나스를 처단했으면 되는데 꼭 자기의 자만심과 불순종이 화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내용이 나밧의 포도원, 나봇 빈야드,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겁나게 그 포도원이
좋았던가 봐요. 저희 남아공 선교지에 케이프타운 근처에 가면은 포도원 지역이 쫙 있는데요. 우리 벌교 읍내보다 더 넓은 들판이 전부 포도밭이에요. 그러면 다 그냥 그 파란 포도가 열릴 때 보면 그 지역이 그냥 한 폭에 수채화예요, 수채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멋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그래서 그것을 팔라고 해도 나봇은 아이고 왕이시여, 이건 내가 조상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나는데 제가 아예 내놓지를 않는다고. 너무너무 저거 갖고 싶다고. 그래 이제 그 악한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남편의 그 의도를 듣고는 나봇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시켜서, 불량배를 시켜서 나봇을 처단.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나봇 죽었답니다. 왜 죽었대요? 몰라요? 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포도원을 이제 취하세요. 이런 지금 이 악행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이 악행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을 재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17절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만큼 비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 악한 그 왕비 심판을 선언하는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를 개들이 먹는다 했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 속한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한. 그러니까 아합도 악했지만 더 아합이 나쁜 짓을 한 것은 그 부인 이세벨이 악한 짓을 계속 충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말로 당장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탁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악한 왕도 아이고 배를 허리에 띠고 죄를 뒤집어 쓰고 풀이 죽어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니까 그런 악한 왕도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네 시대에는 내가 놔둔다. 그러나 네 자식의 시대에 이 심판을 행하리라. 참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악한 자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에 범람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각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재앙들의 악한 그림자들을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